자, 신앙은 듣기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감정에 따라 듣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미국의 세탁 세제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렇게 세탁기에 집어넣는 세탁 세제의 그 오래된 광고, 미국의 그 광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흰 옷은 더 희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이것이 세탁 세제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늘 쓴 광고 문구라고 합니다. 흰 옷은 더 희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어떤 세제를 원합니까? 이 소비자들도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흰 옷은 더 희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이렇게 해주는 세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어떤 회사는 단백질 효소를 거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광고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 세제에 단백질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은 더 희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컬러 강화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광고합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쓰시면 흰 옷은 더 희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세탁기에 세탁물을 이렇게 이제 집어내어서 어떤 세제를 쓰면 이 흰 옷은 더 휘어지고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되고, 이 세제를 쓰니까 이렇고 저 세제를 쓰니까 저렇고 라고 확인을 할까요? 아니할까요? 자, 어떤 포장하는 회사가요, 이게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과연 정말로 그걸 확인하는지를 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니까요,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세탁기에 세탁물을 꺼낼 때 오늘 내가 이 세제를 썼으니까 오늘 더 휘어지고 색깔은 더 선명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 세탁물을 끄집어낼 때 한결같이 한 행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장로님은 일부를 들으셨기 때문에 전부 냄새를 맡았답니다. 냄새. 자, 여러분, 세탁물에 그 세탁이 다 돼서 나오면 그 냄새 보면 개운함, 그 세탁하고 난 뒤에 그 냄새 있죠. 그러면 그 냄새를 맡으면 다들 됐어 이더랍니다. 이게 얼마나 흰 옷이 더 휘어졌는지, 색깔 옷은 더 선명해졌는지 그거 따지는 소비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설문조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흰 옷을 더 희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확인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감정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느낌, 기분, 여기에 많이 의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아침 저녁 다릅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에는 기분이 나빠지고, 이게 감정입니다. 감정은 쾌락 원칙을 따릅니다. 감정은 즉각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뭔가 결정을 한다,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죠.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감정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신앙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무슨 문제를 양산하는가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감정에 따라 말씀을 들으면 고난의 때에 넘어지기 쉽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딱딱한 땅입니다. 그 위에 씨앗이 떨어지자 새들이 그것을 보고는 먹어버렸습니다. 이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한 주기를 듣고 한 주기를 흘려서 듣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보시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는 그냥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파면 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흙입니다. 그런데 그 흙을 파면 밑에 돌들이 있다는 거죠. 큰 돌들이.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떨어져서 이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을 틔우기는 틔웁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밑이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밑이 습기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왜냐? 바위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면 그 싹 텄던 것이 곧바로 말라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13절 보시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자, 기쁨으로 받는다.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합니다. 자,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막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막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어떤 기쁨, 감격, 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요, 와, 이분은 굉장히 신앙이 좋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옆에서 보면 굉장히 그 신앙생활, 이게 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요. 또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옆에서 냉랭하게 있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왜 이럴까? 이런 말씀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보통 모태신앙을 뭐라 부르죠? 모태신앙, 못해신앙, 그리고 못된 신앙, 뭐 이렇게도 부르죠. 모태신앙은 보통은 냉랭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보통 냉랭한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의 분들이 이제 이런 막 뜨거운 이런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한편은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저렇게 막 열정적으로, 또 그런 분들은 기도 응답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냉랭한 분들은 조금 이제 질투도 일어나죠.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은 안 하시는데 지금 저런 분들은 저렇게 반응하니까 조금 시샘이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분들, 보통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보통 그 이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가 오래 세워진 곳에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이든지 뭐 선교의 역사든지 이제 갓 믿기 시작하고 그 상황 속에는 뭔가가 말이 일어나면 막 요동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정적으로 막 반응을 하고 하는데, 근데 시간이 조금 가면서 이제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조금 식습니다. 왜 식을까요? 그전에는 막 기도하면 막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근데 믿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잘 응답이 안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갸우뚱합니다. 이거 아닌데,
기도하면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됐는데 이거 왜 안 되지?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식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이제 이전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감정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이 양은 냄비 같은 걸 잘 안 쓰시죠.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식당에서 이렇게 막 쓰는 경우 있지만 어릴 때 그 이제 연탄불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혹시 이제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시면 그 냄비 얇은 냄비죠. 그 냄비에 물을 이렇게 얹어서 연탄불에 딱 얹어놓으면 물이 조금씩 막 끓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라면을 하나 탁 집어넣고 그 이제 라면 끓으면 그 냄비채로 내려서 혼자 먹으면 별로 또 맛이 덜한데 옆에 또 누가 같이 먹으면 더 그렇게 더 맛있죠. 서로 뺏어 먹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때 그 냄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냄비가 그렇게 빨리 걷던 냄비가 이제 라면을 한참 먹고 나면 그때 되면 냄비가 확 식어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신앙생활이면 꼭 이게 냄비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아침 저녁을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널뛰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냄비 같은 모습. 그래서 냄비 신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기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그냥 식어버리면 이게 식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제 생각에 어떤 다시 정리가 되는데 그 정리가 과거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들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을 따라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려도요 이건 남의 이야기입니다. 나 이야기 아닙니다. 남 이야기입니다. 남 이야기.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말씀 들으면요 이런 말씀은 안 들립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잡족들도 나왔습니다. 이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들이 왜 따라 나왔을까요? 10가지 이적들, 이런 이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따라 나가면 좋은 일 생기겠다 하고 따라 나왔는데 웬걸 광야로 와서 그들은 돌변합니다.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예루살렘 가셨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뿌리를 한 곳에 내리지 못합니다. 미국 서부의 네바다 지역은 주로 이제 사막 지역입니다. 저도 그곳에 차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요
정말 사막입니다. 사막. 그런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선인장 말고 나무가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보시면 이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자, 이제 곧 뭐 뜰 것입니다. 덤블위즈라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조슈아 트리라는, 자, 나왔네요. 이게 덤블위즈, 조슈아 트리는 나무 큰 것이고요. 덤블위즈는 약간 동그랗게 생긴 이 나무가 덤블위즈입니다. 이 덤블위즈는 한 곳에 정착을 못합니다. 이 식물인데, 이것은요, 뿌리를 조금 내리다가 습기가 있으면 내리다가 곧바로 철수하고 또 다른 데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여기서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식물이 덤블위즈라는 식물이고, 조슈아 트리는요 똑같은 땅인데 저 조슈아 트리는 뿌리를 한 10m로 내린다고 합니다. 옆으로 밑으로 내려서 저 나무는 아주 잘 자라고 오랫동안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나무가요 딱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덤블위즈라는 요 나무는 한 군데 정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감정에 따른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정착을 쫙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기분에 따라서 자꾸 이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 지금 당장의 뭔가를 원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텅텅 빌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장래, 그 장래 언제까지입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까지 장래입니다. 그 장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장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장래의 영광에 대한 그 관점이 없고, 지금 예수 믿어서 지금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고난이 오면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믿을 게 못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감정에 따라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고난의 때에 자, 지금 믿음의 배반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시험 들게 하는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악과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뭐냐? 세상의 악을 봐라, 세상의 재난을 봐라. 이걸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완벽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고난의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외면하시고 저 딴 데 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요,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알면, 여러분, 십자가만 제대로 알면 그런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라 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불구덩이에 있으면 부모는 불구덩이에 뛰어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번 시리즈 계속 그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봐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볼 때에 십자가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봐야 해석이 됩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고난을 보게 되면요, 원망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읽은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마쳤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신방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주일 저녁에 그 집사님 제 신방을 갔습니다.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분 졸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차를 이렇게 나누면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왜 저를 오라고 했습니까?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귀에 안 들립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목사님이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예배에 잘 참여하시고 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도 놀란 것입니다. 아니, 집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집사님께 있는 것입니까?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도 아시지만 제게는 이게 당뇨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당뇨가 지금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몸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거의 해고시키고 이제는 앞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알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 몸도 힘들고 지금 사업도 안 되니까 집사님 지금 마음의 시험이 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집사님께 묻습니다. 집사님, 혹시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뭘 잘못해서 벌을 내린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헌금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자, 아마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은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욥에게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집사님은 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이런 대답합니다. 욥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욥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나중에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귀로만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뭘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는 것으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징벌을 내려서 고난이 우리에게만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주는 거죠. 무슨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장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인간은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눈을 감고 삽니다. 즉 위를 안 봅니다. 밑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냥 밑만 쳐다보고 사는 거죠. 위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면 그제서야 고개를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위를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을 이렇게 이제 좀 올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는 고난 없이도 하늘 봅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죄인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하늘 안 봅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땅만 보고 살면 됩니다. 왜냐? 좋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눈을 위로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이 고난입니까? 그렇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신 자에게는 징계가 따른다는 거죠. 이 징계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징계는 고치는 것입니다. 다른 말,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닫힌 길을 열어주는,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즉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기에 조금 약한 고난이 아니고 조금 센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말고 보통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고난은 신앙을 강화해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설문조사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알츠하이머 재단, 이 재단에서 이렇게 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알츠하이머를 앓는 가족들, 보통 치면은 가족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에게 이 어려움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더 강화해 줬습니다. 더 신앙을 좋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즉 이 어려움과 환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긴 어려움 아닙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미국의 성공의 폴이라는 신부지만 거의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이 신문과의 어느 LA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병이나 고통, 비극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 삶의 근원이 무엇인가 찾게 되는데,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하나님께 이른다. 자, 좀 쉽게 표현하면요, 고난과 고통과 재난과 질병이 찾아오면 인생의 근원을 질문한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아프고 힘들게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고난이 오면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결국은 이런저런 일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뽑아내신다. 그 선은 장래의 영광입니다. 그 장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고난의 때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에서 자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 질문하시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이거 예방접종 맞는 것하고 흡사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쓰면서도 와 이거 정말 좋은 표현이다 라고 제가 좀 스스로가 감탄했습니다.
약간 자화자찬인데요.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읽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예방접종하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조슈아 나부처럼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안 보시거나 관심이 별로 없으시거나 그런데 교회 생활 하시잖아요. 앞으로 큰 날이 오시면 휙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거 남의 일입니다. 그건 나의 일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진짜 내게 와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되면 그때 막 떨리듯이 막 이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고난이 지금은 남의 일이 되지만 내 일이 되면 달라집니다. 왜냐? 제가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설교를 들을 때도 더 잘 들리고 전체가 다 잘 들립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 우리는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뭔가 판단하고 이걸 우리도 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꼭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방접종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성경을 어쨌든 성경 꾸준하게 읽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그러면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에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을 이기며 고난을 극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